예, 저희가 저번 주까지 말세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죠. 말세 대화라는 시리즈를 저번 주까지 돈 우상, 만몬 우상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돈 우상이 여러 우상 중에서도 거의 뭐 예수님이 맞짱 대상으로 보시는 우상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마지막 테스트 기준이 되는 이게 바로 누가 나를 먹여 살리는지에 대한, 누가 너의 하나님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만몬에 대한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입술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나를 실제 움직이는 실체가, 그리고 내가 실제 믿음을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거였으면 반드시 죽음 앞에, 그리고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테스트 앞에 타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 믿음의 실제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공급자 엘샤다이 하나님이 실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그때 갑자기 시작되는 것보단 지금부터 그렇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당연히 그때에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쉽게 줄여서 얘기하면 돈 우상 얘기인데 이거예요. 제가 주변에 뭐 어르신들, 뭐 저희 뭐 친척들 포함 전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전도하면은 뭐 때문에 안 받습니까? 전도를.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임마. 너 하나님 믿는데 왜 너 맨날 돈 그렇게 맨날 어려워하고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주로 듣습니다. 저는. 자, 왜 그러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이 우상 있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결과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끝판왕 우상. 여러분들은 저번 주부터 이제 벗어나기로 결정하셨죠? 네. 그런 식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그 어려운 상황이건 좋은 상황이건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한 상황에 처해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똑박 상황에 처해져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우리는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셨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집도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죠. 우리는 모든 거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자, 우리는 정리됐는데 혹시 또 몰라서 제가 단도리 몇 개만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미혹들이 많고 워낙 이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단순히 얘기를 하면 짐승의 표 관련 논란, 저희가 짐승의 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번 시간에. 논란들이 교계에도 엄청 많고 여러분 살면서도 엄청 많을 겁니다. 자, 그 논란 중에 큰 게 몇 가지만 추려서 딱 정리만 하고 우리가 오늘 할 얘기를 시작할게요. 자, 구원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거에 대한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으면 마지막 때 절대 주님 못 따라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야, 그러면 무슨 뭐 짐승의 표 받는다고, 그게 칩이든 뭐든 간에 그거 받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냐? 라고 구원에 대해 아주 견고한 강인한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도전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쓸데없는 교리 논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진짜 쓸데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 논쟁이 있는 거 아시죠? 이 논란. 신학교에서 돈 내고 쓸데없는 이 논쟁하다가 다 미혹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여러분 낚이신 거예요. 왜 낚이셨냐? 예수 믿는 사람, 이 질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어거지로 가정해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있는 지식, 교리로만 딱 갖고 있으면 이게 막 스스로 헷갈려요. 왜? 하긴 죄의 경중이 없지. 죄가 경중이 없는데 큰일 난 죄나 자살 죄나 똑같은 죄 아니야? 그럼 다 용서하시니까 자살죄도 괜찮아. 지 머릿속에 있는 이 공식과다 스스로 미혹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습니다. 이게 믿음과 열매가 실제로 돌아간다는,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더니 막 따져요. 다윗도 죄 심하게 졌는데 살인교사하고 간음하고 자살한다고 되냐?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죄에 대한 주님의 회개하면 용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를 진짜 하면 용서가 있어요. 근데 잘 드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회개를 해도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섭게도. 자, 정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죄는. 그죠?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그 상처만큼, 그 깊이만큼 패여 있고 결과가 따라오는데, 여러분 자살하면은 자살죄가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연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딸랑 표 하나 받았다고 구원 있냐? 이 가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가정이에요. 말씀에 써 있는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이 교리 논쟁에 빠지면 미혹돼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을 옵니다. 그러면 그 교리에 스스로 미혹돼갖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거고, 또 여러분 짐승의 표는 자꾸 상징이 아니라 이걸 진짜 표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표는 상징이다. 근데 왜 짐승의 표는 상징이 아니냐? 다 상징이다라 그러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짐승의 표 얘기하다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는 둘 다 상징이기도 하고 실제 표이기도 합니다. 이거 귀찮아서 제가 얘기 안 하려다가 혹시 이 믿음 뺏기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피지 마세요. 13장 9절, 13장 16절, 신명기 6장 8절, 신명기 11장 18절, 에스겔서 9장 4절 등등등 하나님의 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인치심이 나오죠. 이 표는 제가 읽어드린 부분 있잖아요.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 이 표를 어떻게 하냐면, 이 인치심을 너는 이것을 네 손목과 미간에 매라고 돼 있어요. 실제 표로. 근데 실제 매는 사람, 유대인들은 지금 매죠.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지키지 않으면 주님에게 끊깁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의미가, 본질의 의미가 뭐예요? 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일을 쉬는 거예요. 이걸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의 본질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믿음 없이 안식일만 껍데기로 지킨다,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그건 실상의 믿음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정말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날마다가 주일이고 날마다가 안식일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로마서 14장 나오는 것처럼 이 날을 더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기나니 다 각자 믿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다. 이 안식일의 본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육적으로 실제 지키냐 안 지키냐는 둘째 문제고, 중심의 실제 믿음으로 누가 너를 먹여 살리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이거에 대한 게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계명 있죠. 너를 애굽에서 빼신 분, 유월절 기념하라,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들에 이어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들은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네 미간과 네 이마에 붙여서 있어라. 그리고 애들한테 계속 가르쳐줘라. 이게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표입니다. 하나님의 표. 근데 이거를 실제 하나님을 목숨 다해 안 사랑하는데 이것만 메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얘기하신 그 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겠죠? 실제 중심으로 하나님만 목숨 다해 사랑하고 매면 좋겠지만, 이거 없이 이 껍데기만 하는 건 안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짐승의 표란 건 하나님의 인도 상징이기도 하고 실제 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중립에 있다가 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인치심 받고 안 믿으면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짐승의 표 받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죠. 세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중립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목숨 다해 사랑 안 하면 뭐 하고 있어요? 다 짐승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짐승 우상 상태. 나 먹여 살리는 거, 이 세상 시스템에 다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종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적으로 뭘 받아요? 때가 되면 누구도 빠짐없이 다 짐승의 표를 확정적으로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둘 다 상징이기도 하고 둘 다 실제이기도 해요. 근데 짐승의 표 같은 경우는 마지막 때 테스트 때 다 받습니다. 주님께 정말 온전히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자, 정리되셨어요? 예, 그럼 그 논쟁이 이제 안 빠질 거고. 그리고 때에 대해서는 뭐 계속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기사 한번 볼게요. 인도 같은 데 보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돼 있냐, 사람들이 야 저게 가능할까, 저게 불가능하다 막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시고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도 같은 데 보면
지금 아달이라 그래갖고 AADHAAR 아달. 이게 뭐냐? 전 국민 생체 정보를 등록한 게 지금 대법원까지 가갖고 지금 난리예요. 9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습니다. 어떤 식이냐? 모든 전 국민의 12억 대잖아요. 전 국민의 생체 정보를 다 집어넣어요. 그게 없으면 아무 활동도 안 됩니다. 은행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실제 이것 때문에 인도 그리스도인들은 법정 투쟁까지 했어요. 야, 이거 종교의 자유 뺏는 거 아니냐, 뭐 아니냐.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세요. 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게 이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아마 헌법재판소 섞여 있나 봐요, 대법원이랑. 위반되지 않고 이거는 시행을 계속해라. 그 대신 강제로만 하지 마라. 강제로만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 없더라도 은행 계좌 일단 만들어줘라. 학교도 가게는 해줘라. 핸드폰도 만들 수 있게 해줘라. 이거 없더라도 강제는 아니다. 라고 판결이 지금 9월 말에 났습니다. 올해. 그러면 여러분 안도가 되시나요? 아, 강제는 아니래. 여러분 스마트폰도 강제 아니에요. 강제로 쓰라고 한 사람 있어요? 스마트폰? 없습니다. 그죠? 나중에는 성경에 의하면 나중엔 언젠지 모르지만 이게 다 전 세계적으로 강제가 됩니다. 근데 그 속도는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이 들어온 속도 한번 생각해보면 강제가 아닌데 엄청 편하니까. 이거 하나 있으면 뭐 다 되는데. 엄청 편하니까 다 하더라고요. 스마트폰도. 후딱.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전 국민이 강제는 아니지만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 저 같으면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중국을 보면 이게 지금 12억 인구가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뭐 얼마나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주시고 얼마나 더 듣게 하셔서 깨어나실지 모르겠지만 브레이크를 주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인도 기독교 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 법정 투쟁까지 하고 일단 종교의 이유 때문에는 거절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서 어차피 이게 사회 시스템으로 지금 자리 잡았으니까 교회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짐승의 표가 아니니까 짐승의 시스템과 상관없는 거니까 괜찮다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서 지하교회, 자기네들이 교회가 돼갖고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예고편 같아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은 이제 CCTV로 지나가는 사람 얼굴 띡띡띡 해갖고 이 사람의 정보, 기록, 신용 등급까지 쫙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 가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중국이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로 거의 90%에 육박되게 현금을 안 쓰죠, 지금 이미. 요거까지 연결이 돼서 완전히 되면, 그리고 저거를 의무화시키면, 강제화시키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의 완성이.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중국 13억, 인도 12억, 한 25억 정도가 저 시스템으로 거의 지금 완성 단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게 성경은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 저렇게 되겠구나. 자, 그래서 때는 주님이 주실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수많은 미혹들이 들어오겠지만 하나님을 내가 진정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인지를 믿는지 안 믿는지 거기서 다 판가름 나는 거니까 미리부터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믿음을 두고 살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자식들이 막 먹을 거 없어갖고 막 어떡하냐고 울고불고 그래도 원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온 가족이 살았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또 이게 뭐 재정과 상관이 없는 거라 얘기하는데 여러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솔로몬이요. 부분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이. 성전까지 딱 짓고 올라가서 영향력이 엄청날 때 하나님 배도하고 다른 신 섬기면서 화려함 가운데 있던. 물론 마지막에는 뭐 전도서 써갖고 아마 회개했겠죠. 근데 하여튼 예표적으로 부분적으로 솔로몬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줬어요. 그 영광이 화려할 때 성전 짓고 딱 영광 받고 그럴 때 솔로몬이 거뒀던 세금수가 금이 666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얘기들이 이 구약 신약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연결되어 있는데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도 바코드도 666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에 지금 바코드 다 쓰지 않냐. 여러분 바코드는 여러분 이마나 손등에 박으라고 강요된 적이 없고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바코드만 해도. 물론 이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다 바코드가 그 중심에 기술력으로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마시고 때가 오면 그냥 지금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닌 것 가운데 마음을 두고 믿음을 두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늘로 뿌리내기로 결정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아멘이죠. 이게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만물이 주님이기 때문에 두 주인을 못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제가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가볼게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디 있던 택한 자도 어떻게든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미혹들이 저 여러분에게 막 도전적으로 유혹적으로 닥쳐올 겁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유일한 답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볼게요. 자, 시간상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창세기 5장 21절. 자, 오늘 말씀인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요 보니까는 안 죽고 하늘 가신 분들이 에녹이랑 엘리야 두 형님이 있어요. 안 죽고 하늘 가신 분들이. 근데 에녹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녹이 65세 때 아들 무두셀라를 낳는데, 자 22절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65년을 이 땅에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65세 때 아들을 낳는데 65세 때까지는 동행을 안 했나 봐요. 아마. 그럼 아들 낳은 다음부터 300년 동안 동행을 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뜻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났습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왜냐하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얘 후에 보낸다. 얘가 죽으면 보낸다는 뜻입니다. 무두셀라. 뭘 보내냐? 자, 유다서 가보겠습니다.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면 에녹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 당시 때 있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드셀라가 가졌던 메시지는요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예요. 황당하죠? 주님이 심판주로 곧 오신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오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스터디하는 분들은 한번 봤을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등등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홀로 안 오시고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십니다.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했던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15절 왜 오시냐?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한마디로 죄인들을 심판하시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을 강박하게 거절하고 완악하게 말하고 했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려 오신다가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때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신대요? 에녹 입장에선 보통 우리가 아들 이름 지을 때 막 지어요. 약간 하나님께 영감 받고 지어요. 영감을 딱 받고 짓잖아요.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곧 온다예요. 에녹에게도. 그래서 주님이 하루가 천년 같으시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정서가 약간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때 곧 온다예요. 주님이. 그랬더니 에녹이 언제 오시? 심판 언제 일어나냐? 감동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죽으면 온다는 거예요. 아들 언제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아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에녹 입장에선 이게 뭐예요? 거의 이게 타이머가 켜진 거예요. 띡띡띡띡. 왜? 아니 갓난아기가 한 며칠 있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결론은 우리가 아니까 되게 안심하면서 듣는데 969년 제일 오래 살았다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에녹에게 주신 타이밍이 뭐냐면 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떨어진다. 그 전까지는 동행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임박성이 딱 임하니까 시간표로 띡띡띡 타이머가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따로 살았대요, 동행했대요? 동행. 저희는 일찍 동행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에녹이 진짜부터 좀 동행 좀 하시지. 때가 좀 이른지 심판은 올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죽으면 온다니까는 시간표가 딱 켜지니까 그때부터 동행하는 거예요. 그 동행이 뭐냐? 자, 아모스서 가보겠습니다. 3장 3절. 우리가 지금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 아모스서 3장. 여러분 에녹이 한 300년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자식이 언제 죽을지 몰라. 처음부터 에녹한테 야, 한 969세까지 네 아들 살 거야 그러면 에녹이 동행이 더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서 얘가 죽으면 온다고 하니까 바로 동행 시작인 거예요. 그 동행이 뭐냐? 한마디로 우리 아까 봤던 메시지 봤죠? 선지자로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참 동행이 드디어 에녹에게는 시작이 됐던 겁니다. 3장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아모스서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의견이 뜻이 합해지죠.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으며,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뭐가 합해졌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해졌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속 깊은 뜻을 성령께서 통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한 영이 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상 살면서 하나님 마음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 따라서. 근데 3장 4절 또 계속 보면, 자, 동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동행이 4절부터 보니까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서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 튀겠느냐. 그러니까 사자가 뭐 먹이도 안 잡고 뭐도 안 잡고 왜 소리 지르겠느냐. 그리고 저 덫 있죠, 새 이런 덫. 이게 뭐가 걸리니까 딱 소리가 나지 않겠느냐. 6절. 도시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시키신 것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도시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인데 우리 에녹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다 보면 메시지들이 다 부담스러운 메시지들이에요. 심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결코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수많은 이런저런 설교들을 많이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죄를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죄를 심판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 그 죄악 가운데, 심판이 임해야 되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떠나 생명을 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린 하나님의 친구들, 이 선지자의 우두머리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우두머리 되는 영, 예수님이시죠? 이분이 이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임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떠나서 하나님께 나와 생명을 건지라고 경고해주고 얘기해주는, 마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지기 전에 그냥 떨어뜨려요? 아니면 이거 날려요? 그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차가운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신, 하지만 거룩하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교제하는 자들에게 자기 마음 나눠주십니다. 막 제발 네가 가서 얘기해서 살게 해달라고, 제발 저 죄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전에 자기 종들에게 자기 마음을 나누시고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마음을 정확히 받았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재앙이 임한대.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니까 짐 싸갖고 나 혼자 가야겠다. 얘는 죽어라. 나 괜히 얘기하면은 막 나쁜 소리 듣고 막 미친놈 취급하는데 나 그냥 혼자 갈래.
그러면 친구예요? 아니면 이상한 양반들이에요? 이상한 분들이겠죠. 자,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이 그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신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10년에 어디 가서 설교한 거를 제가 어제 새벽에 우연히 봤습니다. 제가 설교한 거를. 깜짝 놀랐어요. 지금과 말씀 구절까지 똑같아.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도 깜짝 놀랐어. 진짜 내가 날마다 똑같은 얘기를 새롭게 하는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이 설교자의 아내분들 내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약간 물고기 메모리라고 금방 까먹고 또 해. 근데 이게 계속 듣는 분들은 힘든데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뺑뺑 돌리시나 봐요. 어쨌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 오실 때 곳곳에서 난리가 나고 전쟁, 기근, 지진, 재앙들이 막 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시키심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 말씀에 의하면 전부 다 시키심이죠?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얘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예. 그 지역이 무슨 일이 나면 반드시 그 지역에 하나님이 먼저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뭘 봤냐면 지난 거의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어차피 전 세계가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계속해서 흔드심이 있거든요. 이 모든 심판과 흔드심이 뭐냐? 우리를 깨우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전과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도 요즘에 그 10년 전 메시지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그대로. 왜? 흔들어서 깨우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이 흔드는 내용들을 우리가 육적으로 잘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잠깐 무슨 큰일 벌어진다니까는 몸뚱아리면 일단 그냥 짐 싸고 뭐하고 이거 끝인 줄 알아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누군가가 외쳐서 이거를 얘기해주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면 그걸 듣고 깨어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뿌리내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영생을 얻을 자들이 소수이지만 있기 때문에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흔들었다가 난리와 난리 소문이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또 한번 이렇게 딜레이 됐다가 또 앞에 임박하게 왔다가 딜레이 됐다가 저도 지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깨어난 영혼들이 있어요. 내가 임박한 소식들을 듣고 정말 이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육적으로 잠깐 피하고 싶거나 잠깐 뭐하고 싶어 했다가 결국 그 일이 안 벌어지니까 에이씨 뭐야 그리고 더 완악해져요.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제일 불쌍해 진짜. 이 짐승의 표기가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10년 전이나. 주님이 다 이게 예비가 돼 있는데 아직도 깨울 영혼들이 있으니까 계속 깨우시느라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급박하게 왔다가 다시 한번 또 갔다. 급박하게 왔다가 갔다. 근데 언제 이게 더 이상 급박하게 다시 미뤄지는 게 아니라 벌어질지는 주님이 아시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정말 단순히 우리 몸뚱아리 육체 죽기 두려워서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이제 뿌리 내릴 때가 됐구나. 이 땅에서 말고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가 됐구나 하고 마음을 결정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재앙들이 막 선언이 되면 세상에서 양다리 걸치고 막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정말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야. 그러면 이 얘기 듣고 어머나 하고 태도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벌어지냐? 전 세계 곳곳에 벌어집니다. 왜냐면 난리와 난리, 지진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그냥 때리는 차원이 아니라 심판을 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깨어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말씀처럼 이런 벌어진 일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기절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듭니다. 드디어 우리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제가 보니까 옛날에 단순히 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이 땅에 아직도 뿌리내리고 하늘에 뿌리내지 않는 분들이 그냥 두려워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다 평화라고 착각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다 평화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가. 마지막 때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고개를 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이 땅에서 뿌리내는 거 없이 하나님이 전부였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우리의 상급이고 소망이신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런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하거든. 자, 이게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5절부터 말씀 그대로 쭉 읽을게요. 10장 5절부터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하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왜 가지 마냐?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무슨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 아무 도시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거 사도행전 보면 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일치정지. 자,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복음을 전하고 보내시는데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래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가겠죠.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서 거기에서 영접하는 집에 뭐 자주장사 리디아면 리디아 집이가 어디가 뭐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평안을 빌고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옮기시기 전까지 혹은 쫓겨나거나 싫다고 해서 내보내기 전까지 거길 베이스로 복음을 전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온다. 병든 자 고쳐주고 건설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말 안 듣고 막 뭐라 그러면 나가는데 나갈 때 뭐 하래요? 신발 떨고 나가고. 요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16절 보십시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라.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를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그럼 이 시대 때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시지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복음 들고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이 동행 있죠?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가고 뭘 말할지도 걱정하지 말고 이 21절부터 나오는 곳곳에 있는 핍박들 있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미움받고 이 사랑이 식고 불법의 성행함으로 어려울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여기 또 풀어져 있는 겁니다. 23절 보니까는 이 동네에서 핍박받으면 어디로 가요? 저 동네에서 핍박받으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뭘 합니까? 그냥 몸뚱아리 피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것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있다가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고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의 오심을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에녹 있죠? 에녹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많지가 않은데 에녹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도가 좀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동행했던 그 내용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영혼들에게 어떻게든 뭐 어려움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니까는 그냥 다 죽으니까 나 혼자 절간 들어가서 도 닦고 나 혼자 살아야지. 이거는 이기적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이고 어디든 가지만 그 가운데 어디서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마음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열매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10년도 초반, 뭐 10몇 년도 왔다 갔다 이제 미국 가고 뭐 외국을 다 다니면서 보니까 전 세계 다 심판이 예언이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심판이. 일단 중간에 터지기도 하고 뭐 이게 돼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심판들이 예언돼 있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상상 못할 그들이 올 텐데 어쨌든 곳곳에 막 심판들이 예언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받기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예 달라요. 하나님의 의미와 뜻과. 아니 미국에서 서부 지역을 제가 갔는데 캘리포니아 쪽에 여기가 다 가라앉는 대지진이 난다고 하는 예언을 몇 명이 막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받았다고. 근데 이것 때문에 사역자들끼리도 논쟁이 엄청 심해요. 논란이. 어떤 논쟁이냐? 튀자. 나 이거 모르겠고 일단 튀자. 내륙으로 뭐 집 사고 막 튀자. 이런 부류들. 또 다른 부류. 누가 얘기한 거냐? 그 사람 예언 여지껏 몇 번 맞췄냐? 기름 부으심 있냐 없냐? 이것 따지고 있어. 혹은 사제 개혁하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왜 얘기하셨는지 그 마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갔을 그 당시 때 그것 때문에 혼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들은 이거 무시하고 막 이단이라고 난리치고 그래도 좀 성령 인도하심 받는다고 하는 교회들 내부에서 있는 논쟁이죠, 당연히 이게. 근데 그때 보니까는 그 지역에 사는 안 믿는 사람 있죠. 그냥 안 믿는 사람. 이 안 믿는 사람도 꿈으로 이걸 다 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이유를 알아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도도 기도지만 이거를 아까 아모스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얘기해라 말라? 이거 얘기하면 칭찬받을까요? 욕먹을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녹, 노아 이 사람들 칭찬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 인류한테 쌍욕 먹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얘기하면 그거 듣고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어떻게든 지금 한 영혼도 살리겠다고 막 꿈으로 뭐로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메시지 받았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혼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받았으니까 그냥 난 조용히 해다 그냥 짐 싸고 갈래요. 짐 싸고 가는 것 자체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왜 얘기해 줬는데 단순히 내 육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차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어떻게든 한 영혼을 살리고 싶어갖고 그걸 얘기해 줬더니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그냥 아유 막 난 중부로 이사가 어디로 가. 혹은 성령과 상관없이 객기 부리는 사람들. 아 난 뭐 그러면 다 죽을래요.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넌 순교도 못해. 베드로처럼 아우 나 하겠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있죠.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야지. 인도하심 없으면 아, 난 끝까지 주님 부인 안 해요. 바로 부인해요.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닭 세 번 울기 전에 성령 인도하심 하나님 마음 따라서 하나님 동행을 해야 되는데 동행을 안 하고 다 육적인 반응들 그리고 영적 뭐 종교 이 장난하는 반응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혹시 일어날 재앙들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성령을 계속 설명하시는데 시간상 안 들어볼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성령이 그가 와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내 영광, 예수님 영광 그리고 나를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그리고 지금 일만 뿐 아니라 옛날 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장래일도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게 기본 성령께서 하시는 존재적으로 하시는 일이죠. 근데 이걸 왜 못 알려주냐? 이거 알려주면 우리가 코미디 찍을까봐 쇼할까봐 그런 거예요. 아 나 음성 들었고 뭐 했고 아 나 또 들어봤자 육적으로 반응해갖고 난 그냥 아 모르겠고 난 조용히 그냥 갈래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반응할까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재앙들 일어날 때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상당수는 들을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안 해. 왜? 얘기하면은 미친놈 취급받고 욕먹고 사역 끊기고 뭐 그게 중요하냐고요.
세상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 떨어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은데 자기 이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붙잡고 움켜쥐고 나팔 소리를 낼 사람들이 없으니까 계속 여기저기 찾으면서 그거 들어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노크하시고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친구로서 자기 마음의 통로해 줄 사람들 찾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고 이 세상이 얘기하는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기가 신기하게 얘기해주고 입신하고 뭐 천국 데리고 가고 뭐 환상 보여주고 뭐 육성 듣고 천사 보내고 이러면은 뭐 이게 하나님이 왜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시는지 거기에 관심 없고 그냥 그거밖에 관심 없어. 나 천국 갔다 왔잖아. 나 천사 왔잖아 어제.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차원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든 입신하든 환상을 보여든 말씀보다 깨닫게 하든 아니면 생각으로 떠올리게 하든 뭐가 중요해요? 그 내용이 중요해. 하나님 마음이 중요한 거지. 다 방법에 매여갖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도 이 하나님의 이 마음 뭐 음성 이런 거 갖다 십자가 자리에서 안 받고 하나님 마음 상관없이 이상하게만 받았고 이상하게 활용한 일들이 워낙 많았어 갖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자체를 심지어는 막는 교회들이 많아요. 수두룩해. 워낙 열매들이 이상하니까 육적으로 나오니까 열매들이. 여러분 계시 바울이 구하는 게 성령이 이사야서 11장 2절 이하로 보면 성령의 이 일곱 영이잖아요. 성령 일곱이 합쳐한 이 성령의 속성 중에 지혜와 계시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계시가 revelation. reveal이 뭐냐면 제가 이거예요. 제가 이 친구한테 문자 보냅니다. 근데 이 문자에 대해서 제가 이 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웠고 밥은 먹었냐? 이렇게 보낸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생각나서. 근데 이 친구가 문자 받을 때 자기 막 못 사는데 지금 밥도 못 먹는 사람처럼 봤어? 라고 혼자 해석하고 난리야. 제가 보낸 문자에 대해서 막 이래서 저런가 저래서 저런가 지 멋대로 해석을 막 한 5개, 6개 해놔요. 근데 이건 문자 누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예요. 그러면 저자가 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는 저만 알아요. 완벽하게. 근데 혼자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헷갈려 할 때 제가 야, 너 밥 먹었어. 그게 넌 못 사는 놈이야. 넌 찌질아야. 이게 아니고 네가 생각나서 네가 사랑스러워서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안부를 사랑스레 물어보는 거야 라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내가 리빌 해주면 계시해주면 그때 얘는 다른 해석들 끝나요.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계시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으신 거예요. 계시가 뭐냐? 모양은 다 틀려요. 전달되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열어 보여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그 계시 리빌 해주시고 열어 보여주셔서 그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교회로서 모여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 계시 받는 거예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적으로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입이 있고 다 역할이 다르니까 역할적으로 두드러지게 더 하나님께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과 다 우리는 교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신부님이 교통 대신해 주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신부님이 대신해 줘요? 교황님 대신해 줘요? 목사님도 대신 안 해줘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설교할 때 결국에는 설교 그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그걸 잡아서 성령께서 신겨주시고 마음을 부어주시는 게 여러분에게 남는 겁니다. 그걸 레마라 그러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얘기해 주시면서 마음을 같이 열어주시면 육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떤 취급당하고 무슨 꼴 당할지는 둘째 문제고 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팔수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친구들. 이거를 부담스러운 타이틀로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다 선지자예요. 민수기 11장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 모두 다 선지자 되길 원하노라. 이거 하나님 진심이세요. 요엘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성령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남종과 여종 다 부어준다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밝히신 것처럼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요, 안 받아요? 친구로 마음 나누는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그 마음과 마음 나누는 동행시켜 주시려고. 동행하고 싶으셔서 임마누엘 허락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 보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충분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그러는데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가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해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오신 마음들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온 게 분명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거 듣고 살 영혼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의 동행. 제가 그 2010년인가요? 한창 이제 한반도 전쟁 난다고. 제가 한 15년째 예수님 믿자마자부터니까 15년째 전쟁 난다 계속 그러거든요. 당장 내일 날 것처럼. 아, 임박한만 주시니까 당장 내일 날 것처럼. 왜?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 욕 먹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오면서 2010년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한창 얘기할 때 웬 저 외국분이 오신 거예요. 외국분이 오셔갖고 막 돌들로 소리치는 거예요. 막 전쟁이 난다. 저도 이제 막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번엔 진짜 임박했나 보다. 그래갖고 막 전화하는데, 왜냐면 그 전까지 하나님이 활 땡기듯이 집에서 이렇게 땡겨놨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있는 그대로 어디를 부르든 가면은 내가 거기 가서 쫓겨날 생각으로, 쫓겨나더라도 나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고 막 이렇게 간절하게 땡겨놓고 하나님 화를 땡기신 다음에 팍 불 붙이시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엄청 세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세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쫓겨나기도 하고 마이크 꺼버리기도 하고 앉아있는 분들은 지금처럼 나가시거나 막 뭐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막 승질내면서 나가시고 막 욕하고 별의별 걸 다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것 때문에 한 영혼에서 살릴 수 있다는 그 말 때문에 그냥 들을 한 영혼이어서 이렇게 전하고 다녔었는데, 한참 그걸 전하고 다닐 때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외국으로. 주여, 나는 끝까지 남아갖고 한 영혼이라도 이제 같이 죽되 죽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같이 영혼 구원하고 가겠습니다. 나가라. 주여, 너무 시끄러워. 나가라. 정말 계속 그러셔서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진짜 나가시기 원하시냐고. 진짜로. 진짜 나가시기 원하시냐고. 나가래요. 근데 전하는 메시지는 나가라는 게 아니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전하는 메시지는 나가라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중보 막아서. 저도 그 마음입니다. 계속.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지껏 나왔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대해 저에게 집어넣으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재앙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곳곳에 사람들이 일어나고 외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자리에서 안 외치면 외국 가서라도 외쳐요. 그럼 그거 듣고 깨어나요.
그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거예요. 다 흔들리고 난리가 나는데 주님 오실 길 예비한 소수의 무리들이 막 일어나요. 곳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여기서 전하다가 하나님 움직이라면 또 움직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저에게 장착되어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말 나가라 그러셔갖고 그러면 이제 순회 선교 존재로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구나. 그래갖고 제 아내랑 지금 장모님도 계신데 제 아내한테 집안에 빨리 얘기해갖고 쇼부를 보자. 그래서 결혼식도 필요 없고 우리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어느 나라에든 거기서 뭐 시킨 대로 먹고 자거나 뭐 하거나 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딴 데로 옮기라면 옮기고 거기서 죽으라면 죽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말세 출동 가자. 그래갖고 혼인신고하고 바로 다음날 떴어요. 주님이 계속 나가라 그러시니까. 근데 나가고 며칠 있다 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 없이. 왜 나가라 그랬냐?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 말세니까 저 막 복음 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디 가든 복음 전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밤중에 이상 중 보니까 웬 가수 유명한 가수가 하나 있어요. 사탄 숙면한다고 제가 막 다 까발리고 다녔던. 전 상상도 안 해봤는데 그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어떻게 계획해놓고 어떻게 하는지가 쫙 보이는 거예요. 밤중에 환상에. 깨갖고 어차피 제가 다 말할게요. 시험 봐서 어쩌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가랬냐고. 이것 때문에 나간 거였어. 전쟁의 재앙 때문에 피해라 이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저를 이 양반이 이제 하도 얘기하고 다니니까 죽이려고 이제 그 작전을 짰나 봐요. 그것 때문에 임박해서 나가라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 아내가 얼떨결에 그래갖고 혼인신고를 둘이 했는데 그래서 결혼식 없이 해외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6개월 있다 다시 들어왔어요. 때가 아니구나 아직.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요 땅 하면 뭐예요? 그 이후로 저희는 저 아내랑 저랑은 그렇게 계속 살아요. 이 땅에서 그냥. 근데 중간에 한 사업도 시켜갖고 제가 빚 쫄딱 해갖고 막 빚도 많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업 망하니까 그렇게 시키는데 어떤 얘기냐면 회사를 해도 이삿짐 센터까지 불렀어. 나가래. 이삿짐 센터까지 불렀어. 근데 전날까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니 이삿짐 센터 오는데 회사인데 나 혼자 아니고 그 전날까지 어디로 갈지 모른다니까요. 사무실. 근데 믿음을 계속 건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싸움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 예비하신 곳이 있어. 그러면 진짜 그게 딱 드러나면 저기구나 하고. 이게 거의 이제 예수님 믿고 항상 인생이 어떻게 들으면 힘들 수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거예요. 개인 싱글이든 가족이든 회사라고 하는 집단이 있든 그 믿음에 공급하신 거 인도하심 따라서 어떻게 사는지 제가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안 됐을 수도 있어. 어쨌든. 이게 하나님께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요이땡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는 무리들이 세상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그렇게 무리들이 나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예표가 되겠죠. 때 가깝다고 하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을 혼자 개인적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도 문자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로 한 개 읽어볼까요, 그냥?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사람을 미혹하겠으나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해산의 고통 진통 시작이요. 그때 9절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이 동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핍박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이 일들이 동시대에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재난의 시작 곳곳에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메시지들 재앙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그걸 듣고 깨어나는 사람들과
또 핍박들이 벌어지고 아까 인도 말씀드렸죠? 인도 내부에서도 이미 저것 때문에 거부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꼴통으로 봐갖고 이게 지금 이미 이게 잘하고 있어요. 텐션이. 저것들 뭔데 저거 이 시스템 좋게 다 하는데 저것들 나중에 우리 범죄자 될 거예요. 왜냐면 저런 거 거부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범죄자지. 범죄자랑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 성령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거부하거든요. 자, 그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다니면서 나오는 메시지의 결정판이 뭐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자, 이렇게 있다가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 때 어떻게 벌어질지 성경에서 구약 신약 해갖고 쫙 타임라인을 풀어서 열어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근데 예고편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마지막 7년 있죠. 성경에. 마지막 7년에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 크게 나눠져 있는데 전 3년 반에 누가 있냐면 두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증인. 이 사람들이 나와서 두 명이에요. 스가랴서 4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발리운 자 둘인데 이 둘이 예루살렘 성전을 베이스로 예언을 합니다. 사역을 3년 반을 해요. 이 사역할 때 3년 반 동안 내용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재앙을 얘기하고 그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안 하고 완악하겠다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 증인에 대해 미워 미치겠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마음 완악하게 먹으면. 재앙이 임한다 그러면 마음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에이 저 미친 소리야 이러다가 실제 걔도 때가 가까우니까 급박하게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막 일어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미워요. 둘을. 와 저 죽여버리고 싶다 저놈들 진짜. 맨날 입만 열면 재앙 소리하고 막 심판 얘기하고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다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사람 있죠? 이 양반이 군대를 동원해갖고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그때 대한민국 이런데 우리는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흑마술 있죠. 흑마술. 엄청난 흑마술들이 전 세계로 유튜버만 봐도 난무합니다. 너무 준비하시면 충격받을 수 있는데 얘네들이 무리를 걷고요. 공중부양하고요. 손 안 대고 물건 띄우고 유튜브에 다 해요. 이게 그냥 유튜브 애들이 아니라 실제 흑마술고 귀신과 계약 맺었고 여러분 이 무당이 작두 타면 작두에 왜 안 갈라지는지 아세요? 영화 뜨인 사람들이 보면은 귀신이 딱 잡고 있어요. 작두 칼 여기 이게 안 닿게. 그런 표적과 기적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벌어져요. 귀신의 표적과 기적들이. 그 사람들의 메시지는 전부 다 뭐냐? 예수 부인이고 말씀 부인이에요. 이런 집단의 무리들이 또 나와서 어떻게 하냐?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보내잖아요. 보내갖고 지팡이 던져갖고 뱀 만들고 했더니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애굽의 흑마술사들이 똑같이 저거 만들죠. 피도 강 똑같이 만들고 뭐 이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표적들을 어느 정도 따라합니다. 그 일이 마지막 때도 벌어져요. 두 증인들이 표적과 이적과 얘기를 하면 막 벌어지는데 거짓 선지자 이런 애들이 표적과 이적 이미 엄청나게 지금 있는데 와갖고 얘네들이 대표주자 또 있겠죠. 얘네들 와갖고 막 동시에 표적과 기적을 막 벌어집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시간대는 뭘 보냐면 누가 진짜 하나님이지 헷갈려요. 표적은 똑같이 나오고 애굽 사람들이 헷갈렸던 거죠. 그러다가 헷갈려갖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부담된 말씀이야. 자꾸 회개하래. 싹 다 회개하래. 내가 생각하는 마지노선까지 끝내래 그냥. 부담돼갖고 부담스러워 이러고 있는데 이쪽은 괜찮다면서 표적을 내니까는 여기 더 걸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음이. 또 비슷한 표적이니까. 그러다가 이들이 재앙 얘기한 건 짜증나게 또 막 일어나. 그래서 이게 3년 반 동안 스트레스를 전 세계가 이만큼 받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생중계로 적그리스도가 군대 보내갖고 죽여버려요. 이 두 증인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나갖고 막 서로 예물 보내고 기프티콘 보내고 막 신난 거야. 우리 괴롭게 하는 저놈들 죽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며칠 안 돼서 3일에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갑자기 두 발로 서요. 사람들 다 보는데. 그 시체도 내버려뒀거든요. 그냥 열받아갖고 사람들이. 두 발로 서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집단 회개가 한번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었던 사람들이 이젠 죽었다고 살아버리니까 그냥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저는 생각하기로는 이 두 명의 두 증인만 그런 게 아니고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저 거짓 선지자 쪽의 사람들이 다 표적과 기적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쪽으로 하는 것처럼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하나님 마음 따라서 이름이 있던 없던 무명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까 얘기했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표적과 이적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성경에 보면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데이비드 윌커슨이나 수많은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이 목사님들이 죽기 전에 예언했던 내용들 보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마지막에는 다 지하교회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뭐에 대해 완전 초점 집중하냐면 표적과 이적을 동반한 복음 전도에 이 실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초점 집중돼 있다고요. 교단과 이런 것들 다 벗어나서 지하교회로 들어갔어. 자,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여기서 얘기했나요? 요한계시록 14장 잠깐 가볼까요?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군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도할 사람들의 이 전하는 내용이 크게 세 종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4장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날아가면서 얘기하는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거. 이때 이 말세 당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 기본이고 그 시대에 맞게 그게 어떻게 전파되냐면 7절 이렇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에 대해서 마치 에녹이 이랬던 것처럼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 8절 또 다른 천사가,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또 두 번째 메시지 8절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우리가 어저께 다뤘던 배도 관련. 배도하지 마라. 배도의 연합은 깨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으니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이게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고, 세 번째 마지막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여지껏 저번 주 이번 주 초까지 얘기했던 짐승의 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 결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자, 그래서 이 말세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에 힘쓰고 영원한 복음 가운데 통로가 되고 영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곳이든 어디든 가면서 이것들을 얘기한 사람들이 집단이 드러납니다.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내용들이 전해질 때 대부분은 거절하고 싫어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그 얘기를 듣고 어설프게 세상과 양다리 걸치던 거를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예비할 겁니다. 영적으로 짐 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들은 그때 몸을 사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면서도 엄청 복잡하시잖아요. 마음이.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만약에 이런 어려운 때가 바로 임하면 복잡한 문제가 계속 복잡하게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문제가 아니게 여겨질까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당장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풀지? 당장 지금 불 떨어진다는데. 그 복잡해져요, 심플해져요? 심플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 며칠 전에도 뉴스가 나오는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 지진 막 있을 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비행기 파일럿이 3분 전에 그냥 얘기하고 떠버렸잖아요. 그걸 간증을 지금 막 계속 나옵니다. 성령께서 나가라고 계속 얘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일상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타고 있던 많은 사람의 목숨을 건졌다는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께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깨어서 보호하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이든 하나님 마음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에녹처럼 심판의 날이 주어졌어요. 카운트다운일지라도. 그럼 여러분 인생에 지금 복잡하게 꼬여있는 것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정리 확 될 것 같으세요? 롯의 사위들처럼 장난으로만 안 받아들이면 정리 확 될 겁니다.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정리 바로 되실 겁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중요한 게 왜 중요한지 하나님께 반드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한번 종말을 예고편처럼 이스라엘은 2번 겪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끌려갈 때,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로마 제국 쳐들어왔을 때, 그때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박살나기 전에 이 사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돌아다니면서 교회들마다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들한테. 어려운 일 안 겪게 되는 게 하나님의 어려운 일 겪게 해주고 안 겪게 해주고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냐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따라가면 물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욕먹음과 돌맞음과 순교당함이 있다 없다? 있는데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9절 35절도 결국엔 내용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떠나가면 너에게 흉악한 무리들이 와서 너희들을 미혹해서 이 진리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뜨릴 건데 너희가 그 흉악한 것들한테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서신서 곳곳에서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베드로건 뭐건 흉악한 무리들이 와서 어려운 때에 믿음을 대충 막 살아도 되는 하이퍼 그레이스로 말씀 그대로 말고 너희들 미혹하는데 거기 빠지지 마라. 그게 주로 서신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정말 곧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인생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 마음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제일 안타까웠던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얘기하면서 순종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저 만나봤어요. 자랑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꿈으로 이거 보여주셨대. 근데 자기가 무서워서 안 했대. 어떡하려고. 그게 주요 간증 내용이에요. 쭉 들어보니까. 환상으로 이것도 봤는데, 안 했대. 그분 얘기 듣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온 우주에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애들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애들이요, 순교에 대해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애들은 저희 세준 전도사가 잘 맡아서 여러분 부담 없게 다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최근 들은 순교, 가정, 집단 순교 간증 중에 제일 우리에게 유익될 것 같은 걸 하나 나누고 제가 마칠게요. 중동에 한창 아이시스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럴 때, 어떤 이제 중동의 그리스도인 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남편을 바치라 그랬대요. 남편과 얘기해서, 같이 우리 주님께 헌신하자. 이제 목숨 드리자. 이제 재물 대자. 했더니 남편도, 아멘, 아멘 해갖고 둘이 같이 바쳤어요. 또 기도하는데, 누구를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다 바쳤어요. 근데 기도 점점 하다가 어디까지 좁혀지냐면, 이제 너희 자식들을 바쳐서. 우리처럼 지금 평안한 신앙이 아니고 아이시스 있고 막 그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지를 대충 오잖아요. 엄청 마음이 어려웠나 봐요, 이분이. 엄청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애들 그렇게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다고.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나중에 혹시 누가 문 꽝 하고 들어와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그러면 눈을 일단 감아라. 눈 감고 있으면 그 아저씨들이 막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아빠한테 예수 부인할 거냐 안 할 거냐 막 육박 지를 거다. 그때 아빠가 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소리칠 거고 슉 소리 나고 아빠 쿵 쓰러질 거야. 그 다음에는 엄마한테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 부인하라고 막 소리 지를 건데 엄마도 예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소리 지르고 쿵 쓰러질 거라고. 최근에 들은 간증이죠. 그 다음에 그 아저씨들이 너한테 와서 차가운 거 보게 되면 그때 눈을 떠라. 눈 뜨고 어머니, 우리 엄마 아빠 죽인 거 예수 이름 용서해 준다고 선포하고 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천국에서 보자.
그렇게 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안 지나서 그 일이 실제 벌어졌대요. 그 가정에.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도 그렇고 이 말세 주님을 다른 거 어떠한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일상 살면서 예수님이 그냥 곁까지 세련되게 양심좀 찔리고 도덕적으로 보여야 하니까 그리고 진리가 진리인 걸 내가 지식적으로 인정해야 이성적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다른 게 다 부수적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다 도구일 뿐이지 예수님이 우리 전부이십니다. 불과 우리 6.25 때만 해도요 이 땅에서 그런 일도 벌어졌었어요. 이 땅에서 나중에 뭐 어떻게 그거 아니 이 땅에서 벌어졌었다고요. 지금과 같은 이런 끔찍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진노가 쌓인 죄악들도 전에 신사참배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우리가 단단히 먹으십시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내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뭐 마귀가 지금 붙잡고 막 여러분에게 들이대는 그 두려워하는 상황을 마주치십시오. 마주쳐서 그거의 끝을, 그거에 대한 결과, 그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나 예수밖에 없다. 나 예수밖에 없다로 결정되십시다. 여러분 자녀분들도 순전하게 다 준비할 거니까요. 하나님께 해주실 거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마음 정하고 우리 주님께 말세가 올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께 영광되고 세상이 이해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함으로 마치 노아의 가정처럼 구별된 가정으로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나부터 주님께 그렇게 한 전부로 여기 원합니다. 주님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주의 얼굴 보기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전부로 여기시거든요. 말로만 말고 실제 고백과 나의 반석되는 내 인생의 기반,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 내 삶의 유일한 이유, 내 삶의 유일한 주관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의 유일한 주님, 유일한 이유, 유일한 참 왕, 유일한 반석, 내 개인과 우리 부부와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기 원합니다. 유일한 소망이기 원하고 유일한 삶의 이유이기 원하고, 나도 우리 가정도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마음을 결정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계속까지 아버지 마음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구처럼 아버지 마음 헤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앞에 주여 외치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소유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리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산 제사로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주께서 흠양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유, 주님의 산 제사로 여겨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저와 저 개인과 우리 가정들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려오니 주님, 한 사람도 주님 떠나거나 주님 부인하거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가지 않고 어린 양 인도하는 곳이나 어디건 순결히 따라가는 세상으로부터 여자로부터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영혼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통로되는 동행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아버지 마음들 교제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나눠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친구로 서기 원합니다. 동행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을 다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붙들어 주시고 보좌 앞에 같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앉아있는 자로서 주님께서는 그날까지 흠없고 점없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